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을 때,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많이 뜨거운데 건강 유의하셔서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파리 올림픽으로 이 지구촌이 여름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 한 주간 이제 휴가를 보내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또 우리 한국 팀을 응원하고 있는데 참 많이 덥더라고요. 마침 집에 에어컨이 또 고장이 난 바람에 참 뜨거운 열기 속에 뜨겁게 그 현지의 선수들 못지않게 그렇게 응원을 하면서 한 주간을 따뜻하게 잘 보냈습니다. 스포츠 경기 중에서는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이 있죠. 자, 이 하프타임은 전반전, 그러니까 뭐 축구 경기나 또 농구 경기나 이렇게 경기 시간이 긴 시간에 있는 중간 작전 타임이 바로 하프타임에 이루어집니다. 이 하프타임 때는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후반전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후반전을 어떻게 하면은 또 우리 팀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그런 것들을 회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작전 타임, 하프타임에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하프타임에 이루어지는 작전에 따라서 나누는 이야기에 따라서 후반전의 결과가 완전히 또 달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잠깐 쉬게 하시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쉬게 하시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전환점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은 40쯤 해서 하프타임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이제 40이 다 넘으셨고 50, 60, 70 이렇게 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시는 동안 중간에 하프타임과 같은 시간을 한번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인생의 하프타임을 우리 대구 성도교회에 부임하기 전이었던 작년 한 세 달 정도를 하프타임으로 좀 쉬면서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냈던 작년에 하프타임이 있었습니다. 그 하프타임을 통하여서 정말 쉼없이 달려온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많은 또 위로를 해주시고 또 힘을 다시 얻었던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씩은 하프타임과 같은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그냥 계속 에너지를 방전하면서 달려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틀린 방향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점검할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프타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게 새로운 출발과 또 더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프타임을 보내는 또 인생이 전환이 되어지는 그 전환점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이제 23년 동안 사역하셨던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뒤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제가 우리 대구 성도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어찌 보면은 전환점에 서 있는 이러한 시점이죠. 그러기에 이 전환점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저만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도 함께 전환점을 맞이한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사사기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전환점에 서 있을 때 어떻게 이 전환점을 지내야 될까? 그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의 리더였던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여호수아는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정복을 실시한 결과 주변 나라 31개 나라의 왕을 굴복시키며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합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오늘 본문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사사기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또 승리하는 기록만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는 승리의 기록이 아닌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사기는 승리의, 오늘 본문도 승리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그 전쟁의 이야기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끝나지 않는 전쟁의 이야기로 또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 전쟁 그 시대 이후에 이제 가나안 정착 시대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 상황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것인가?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혼란의 상황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스라엘에게 사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보호하시고 그들을 적국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은요, 꼬꼬무 이야기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악의 이야기로, 그 죄악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순환이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바로 이 전환점 때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전환점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삶이 결정이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환점을 잘못 보냅니다. 잘못 보냄으로 인하여서 이후의 시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신명기 신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명기 신학으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혼란의 상황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환점인 이 시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전환점의 시대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시기를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1장 1절에도 모세의 죽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장도 사람만 바뀌었을 뿐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즉 한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를 살았던 여호수아의 죽음이 말하는 것은 이제 광야 시대는 끝이 났고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은 그 가나안 정착기를 시작하면서 그 시작을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깨어 있으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세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깨어있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깨어있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거나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깨어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정복지가 있었고 또 그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그 사명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지만은 사명에 깨어 있다 보니까는 그들은 여호수아의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거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거나 또 때로는 여호수아의 죽음처럼 예상치 못했던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떠나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가지고 있었던 건강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거나 우리에게 있었던 어떤 물질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가운데 갑자기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위기와 또 그러한 전환점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에 우리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놓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속에 한편으로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래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는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어떨까? 마음 한편으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모님 세대들은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오신 세대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은 입버릇처럼 주여, 어떤 일만 있으면은 주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런 어른들로부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거나 다칠 때에 어른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로서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자라고 있는지, 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자라고 있는지 참 생각해 보면 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환점 앞에 서 있거나 위기가 왔을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명에 깨어 있고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전환점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고정된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정된 기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그 기도의 시간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낭만 닥터라는 드라마에서 의사 역할을 맡은 한석규 씨가 수술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함께 수술을 하는 수술진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집중하면서 그렇게 그 위기, 수술하다가 일어난 위기를 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수술진들이 위기 앞에서 수술을 성공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연출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하면은 요수아의 부재처럼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눈앞에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 앞에 보여지는 연약한 문제, 그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문제 속에 더 빠져들게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집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현실의 어떤 연약함들이나 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오히려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외면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또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며 누가 먼저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의 때에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전환의 시대 때에는요, 사명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여쭈었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에 나오죠.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쟁을 결심하고 어느 지파가 먼저 나서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봅니다. 질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끝나지 않는 그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사명을 이어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완료되기 전까지 결코 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끝내지 않으시는 일을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환경이 좋지 않다, 형편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이유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해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이제 53년 만에 다시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일이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파송하는, 우리 교회가 주파송 선교사님을 파송하려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하는 그런 소문들이 저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현실에 무슨 주파송 선교사냐, 아직 우리 앞가림도 못하는 이 빠듯한 재정의 현실 속에서 무슨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제 나중에 광고할 건데 이 주파송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한 성도, 한 가정, 한 선교사 파송하기 운동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커피 한 잔만 아껴도요. 예.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 커피만 아껴도요. 충분히 한 분당 3만 원씩, 때로는 5만 원씩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선교사님을 파송하기 위하여서 저희가 예산을 한번 책정을 해보니까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요, 우리가 한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평상시 출석하는 출석 숫자가 약 140여 분 정도 됩니다. 많을 때는 140명이 넘고 적을 때는 한 120대 중반, 130대, 평균 130대 그렇게 됩니다. 한 분이 3만 원씩 한 달에 후원하는 것,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금액도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형편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싸우리까? 누가 가나안 족속과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 질문의 의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누가 싸우든 간에 내가 그 일을 위하여서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끝내지 않으신 사명이 우리 대구 성도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앞장서겠습니다. 그러한 자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자의 삶은요, 언제 끝입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하시는 그때가 사명자의 삶은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서 가만히 있다 보면은 더욱더 좌절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성도교회를 통하여서 어느 한 지역에, 또 이 봉독동뿐만 아니라 이 대구 전 지역에, 또 전 세계 열방에 우리 대구 성도교회를 통하여서 들려질 복음의 역사를, 또 그 복음의 이야기를 꿈꾸며 그려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2절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그 유다에게 붙여주셨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유다가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시므온도 함께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대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두려움 없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어려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좌절감부터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가지고 복음 전파, 주의 영광과 복음과 그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자, 유다 지파가 출전하자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니까 시므온 지파도 붙여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베섹에서 아도니 베섹을 찾았고 그와 싸웠습니다. 아도니 베섹은 도망갔지만은 결국 잡혔고 아도니 베섹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는 아주 잔인한 처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죽입니다. 자, 그때 아도니 베섹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면서 7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대갚으셨다. 이 말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이 방식은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땅의 현지인들이 대적들을 정복하고 나서 그 대적들의 엄지와 발가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모두 잘라버리는 대적들에게 행한 잔인한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진멸하고 그 땅의 문화나 그 땅의 관습들을, 그 땅의 전통들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문화까지라도 모두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은요, 이 전환점에 있어서 안타깝지만은 삶의 방식은 여전히 가나안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현지인들을 따라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승리하면 대적들에게 시행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불식간에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할 가나안의 방식들을 모델로 삼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전쟁을 치른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정복한 대적들의 엄지발가락 또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그런 잔인한 가나안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방인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버려야 할 가나안의 풍습을 자기 민족에게로 가져와서 이스라엘에게로 가져와서 그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살면서 미련 떨며 미련맞게 가지고 있던 미련한 것들을 미련스럽게 미련 없이 버리지 못하는 걸 보니 참 미련하다. 다시 한 번 더. 살면서 미련 떨며 미련맞게 가지고 있던 미련한 것들을 미련스럽게 미련 없이 버리지 못하는 걸 보니 참 미련하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준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복음을 담는 그릇은 변화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화 신앙을 지켜가야 하고 이 신앙이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붙잡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에게도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정말 붙잡아야 할 복음의 진리는 외면해버린 채 마치 복음을 담는 그릇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해서 복음은 버리고 그 그릇만 붙잡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정말 미련 떨며 미련맞게 가지고 있던 그 미련한 것들을 미련스럽게 버리지 못하는 미련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습을 버려야 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역시 복음이라는 진리는 버리지 말되 복음이라는 진리는 지켜야 하지만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역시 버려야 할 복음을 담았던 그 그릇은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미련스럽게 헌부대에 담다 보면 그 부대가 터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후에 사사기를 읽어보면은요, 결국은 이렇게 악한 문화들, 풍습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좀먹게 하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게 하고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그 일들을 시작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또 가나안의 풍습을 그들 안에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지는 새로운 전환점의 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풍습을 받아들이는 불안한 출발의 모습도 보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새로운 전환점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